네, 아침에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저는 새벽이나 아침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의 오리지널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면서 오리지널이 더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복습 좀 하고요. 뭐 어제 다 나오신 분들 같은데 혹시 어제 안 나오고 오늘 나오신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어제 나오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어제 저녁에 나오셨던 분들. 어제 저녁에 못 나오고 오신 분도 있네요. 아이고,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 없이 복습을 좀 어제 한 걸 복습을 해야겠어. 왜냐하면 제가 조각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골로새서를 우리가 4시간에 걸쳐 강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핵심 되는 주제는 그리스도의 주권입니다. 제가 골로새서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요절이 있다면 어떤 구절이라고 그랬죠? 잊어버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설교자는 또 반복할 수 있는 거예요. 네, 3장 11절의 말씀. 네, 3장 11절에 보시면 거기 첫 부분은 다 잊으셔도 돼요. 제일 마지막에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만유라는 말이 너무 거창하고 어렵게 들려요. 한문이. 그렇죠? 근데 영어 성경에 보시면 Christ is all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니라. 이렇게 했으면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다 같이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네, 그 말을 조금 신학적인 표현을 빌려서 말하자면 그것을 그리스도의 주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Lordship of Christ, 그리스도의 주권. 모든 것의 주인이 그리스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제 저녁 1장을 중점적으로 같이 생각했어요. 각 장에 또 중요한 요절. 영어로는 요절을 key verse, 열쇠 구절. 1장에 열쇠가 되는 중요한 구절. 1장 몇 절? 18절 말씀. 네, 18절 말씀에 보시면 거기 무슨 말이 나오냐면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이시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이시다. 그러니까 만물의 으뜸 되신 그리스도. 근데 이 으뜸이라는 말도 또 어려워. 으뜸, first, 으뜸. 네. 그런데 본래 그 의미는 존재의 원인이 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존재하게 하는 원인이 되신 분, 만물을 존재하게 한 첫 번째 원인이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더 쉽게 말하면 만물의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만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만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자,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가 되시는가? 1장에 나타나는 중요한 4가지 단어를 어제 저녁에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분이 왜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4단어예요. 자, 4단어에 뭐예요? 창조, 속량, 섭리, 교회. 4가지 중요한 단어. 그분이 만물의 창조자예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어요.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창조자세요. 그러나 동시에 속량자 혹은 구속자, 속량, 구속. 속량 혹은 구속이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회복을 시킨다는 뜻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회복한다. 자,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 중에도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단 말이죠. 근데 타락한 인간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속량하시고자 하셨어요. 구속하시고자 하셨어요. 대가를 지불하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혈을 흘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것이 속량이에요. 이것이 구속이에요. 그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는 우리를 속량하셨고 또 속량된 우리가 혼자서 뿔뿔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몸인 공동체에 속한 지체로 살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되어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게 하셨단 말이죠. 네. 창조의 주님, 속량의 주님, 또 하나 그 사이에 이제 있는 것이 그분은 창조한 만물을 그대로 놔둔 것이 아니라 다스리고 섭리하세요. 섭리의 주님, 섭리의 주님. 네, 그분의 섭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섭리가 뭐냐? 잃어버린 인생을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하시고 회복하셨다는 거죠. 창조의 주님, 속량의 주님, 섭리의 주님, 또 뭐예요? 교회의 주님. 네, 그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사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는데 교회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상처받거나 어려운 일 생기면 쉽게 우리는 교회라는 단어를 우습게 격하시킬 수가 있어요. 네. 그러나 교회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만물 위에 교회를 주셨다 그랬어요. 만물 위에 교회가 있어요. 이 세상 그가 창조한 모든 만물보다 교회가 더 소중해. 네. 그리고 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은 만물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게 어저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저께 안 온 사람 때문에 제가 힘들어요. 이렇게 복습을 하는 것입니다. 어제 안 온 사람은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나머지를 들으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좀 해야지. 늦게 오신 분. 네. 아멘. 이제 2장이에요. 2장. 자, 1장의 챕터 타이틀 1장은 만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자, 2장에 그러면 요절은 뭐냐? 열쇠 구절. 6절과 7절을 읽었어요.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요.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중요한 단어가 주님이란 단어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받았어요. Lord 혹은 Master, 주님으로 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손님으로 맞아들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평생 예수님을 손님 취급해요. 네. 근데 아니에요.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님으로, 우리가 구주와 주님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Savior and Lord.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거예요. 주님으로 영접해서. 그러니까 주님이면 그분이 다스려야죠. 다 다스려야 돼요.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분이 주님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그 안에서 행해야죠.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돼.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야 돼. 세움을 받아야 돼. 그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살아야 돼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함으로. 여러분, 아주 뿌리 깊은 나무, 큰 나무를 하나 상상해 보세요. 그 나무가 깊이 땅에 뿌리를 박고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요. 그런 나무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뿌리 깊은 나무처럼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 안에 행하며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오늘 저녁에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리스찬 라이프의 절정, 크리스찬 라이프의 가장 중요한 열매는 저는 감사라고 생각해요. 감사. 내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내 마음에 감사가 넘쳐요. 그럼 나는 정상이에요. I am normal이에요. normal. 네, 정상이에요. 그런데 감사함이 없다 그러면 이건 비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네. 자, 여기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왜 믿음에 굳게 서라고 강조했을까요?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를 흔드는 세력들이 이 세상 안에 있어요. 자꾸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그 당시 골로새 교회, 1세기의 골로새 교회에도 복음을 방금 받아들인 그들의 믿음을 흔드는 도전들이 있었어요. 이단들의 도전이 있었어요. 이단들의 도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2장에서 쭉 바울이 이제 말을 합니다. 그 다음 절에도 보시면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뭔가 그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위험한 도전이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자, 2장의 장 제목은 챕터 타이틀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근데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이단, 4가지 이단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그 당시 골로새 교회를 흔들고 있었던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을 골로 가게 하고 있었던 이단들의 도전, 그들의 믿음을 자꾸 골로 세게 하고 있었던 4가지 이단들의 도전. 첫째,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영지주의. 4가지 다 말씀드리고 할게요. 4가지. 네. 두 번째는 따라서 하세요. 율법주의. 율법주의. 네. 세 번째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었던 또 하나의 이단적인 도전. 세 번째 따라서 하세요. 신비주의. 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따라서 하세요. 금욕주의. 네. 그렇게 4가지에 대해서 골로새 2장을 통해서 바울이 조심하십시오. 경계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단엔 2가지가 있어요. 노골적인 이단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해요. 이건 노골적인 이단이에요. 노골적인 이단.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 노골적인 이단이에요. 그런데 노골적인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간교한 이단이에요. 간교한 이단은 자기들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래요. 아, 우리도 그리스도 믿는다.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가게 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흔들어요. 이게 간교한 이단이에요. 근데 간교한 이단을 특별히 우리가 더 주목해서 봐야 돼요.
자, 이 간교한 이단들의 공통된 특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다냐? 아니다. 너 그리스도 믿는 것도 좋지만 네가 알아야 할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더하기 something, 이게 바로 간교한 이단의 공식이에요. 그리스도 더하기 뭐예요? something. 예수님 더하기 뭐가 더 중요한 뭐가 있어. 네. 근데 그게 더 중요해.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가게 만들어요. 그리스도는 믿음을 흔들어요.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뭐라고요? 영지주의. 다시 한번 영지주의. 네. 이거 중고등학교 시절에 역사 교과서에도 나와요. 그래서 착실하게 공부하신 학생들은 생각이 날 거예요. 영지주의라는 단어가. 네. 우리는 제가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중학교일 거예요. 그때 공부할 때는 그노시스주의 그랬어요. 그노시스주의. 네, 영어로는 노스티시즘 그래요. 영지주의.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한마디로 영적 지식. 당신이 알아야 할 중요한 영적 지식. 예수 믿는 거, 그리스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더 중요한 영적 지식이 있습니다. 그거 모르면 당신은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그냥 온통 다 흔들어 놓고 뭐 세계까지 진출하고 워싱턴에도 와 있을 거예요. 신천지. 와 계세요? 안 계세요? 여기? 워싱턴. 안 만나보셨어요? 네. 뭐 신천지 분들 만나면, 그래서 한국 교회는 한국에 가면 다 신천지 출입 금지 뭐 이런 게 교회마다 다 붙어 있어. 신천지 출입 금지. 네.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접근해요. 뭐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성경에 있는 비유풀이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비유풀이. 그 비유가 어렵지 않아. 성경의 비유가. 비유를 풀어야 성경이 풀어지고 성경의 모든 것이 밝아집니다. 한번 와서 같이 우리 비유풀이 공부하시겠습니까? 이게 먹이에요. 미끼예요. 그래서 거기에 걸려 들어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데도 신천지는 계속 부흥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도. 네. 여기도 왔을지도 몰라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신천지를 조심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1세기에) 영지주의자들이 좋아했던 단어 몇 가지가 있어요. 당연히 영지니까 영적 지식, 지식이라는 단어, 지혜라는 단어 좋아하고, 깨달음이라는 단어도 좋아해요. 깨달음. 깨달으셨습니까? 이렇게 깨달음이라는 단어. 또 비밀. 비밀을 깨달으셨습니까? 지식, 지혜, 비밀, 깨달음. 영지주의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지주의자의 접근 때문에 바울에게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에게 직접 받지는 않았어요. 바울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그러면 지금의 투르키예요. 투르키의 에베소를 중심으로 바울이 사역했을 때 골로새라는 곳에서 에베소까지 와서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자기의 고향 골로새로 돌아가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고 바울의 제자가 세운 교회죠. 이게 골로새 교회. 골로새에 가시면 골로새 바로 옆에 라오디게아가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죠? 라오디게아. 네.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하나가 라오디게아. 또 성경을 자세히 읽은 분은 히에라폴리라는 단어도 떠오를 거예요.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 골로새는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고 있어요. 삼각형. 저는 거기 10번도 더 가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모시고 하면 잘 안내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근데 골로새에 제일 많이 없어. 뭐가 지금 유적이 고고학적 발굴이 제일 많이 남아있는 것이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 히에라폴리는 아주 유명한 온천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곳에. 자, 내가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나 갑자기 온천 생각이 나갖고 제가 네, 영지주의 얘기하다가 지금 했는데, 자, 영지주의가 좋아하는 4가지 단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바울은 영지주의를 경계시키면서 영지주의자들의 공격에 대한 해답을 제공합니다. 해답. 2절 한번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여기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나오죠. 비밀, 깨달음. 근데 비밀과 깨달음은 누가 좋아하던 단어다? 영지주의자들이 좋아했던 단어예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에게 바울은 명쾌한 반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론을 맺어줘요. 쉽게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비밀은 없어.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가 비밀이야.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비밀도 없고, 그리스도보다 더 위대한 비밀도 없고, 그리스도보다 더 깊은 비밀도 없고,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깨달아야 할 거 다 깨달은 것이다. 다른 거 뭐 깨달을 필요가 없어요. 신천지 가서 비유풀이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만 깨달으면 돼요. 네. 자, 우리가 누구만 깨달으면 돼요? 그리스도만.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 깨달으면 돼요. 그분이 누구이며 내가 왜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그분을 따라야 하는지 그것만 알면 다 해결된 거예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2장 3절에요. 골로새 2장 3절에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따라서 읽으세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 지혜와 지식이 다 있다. 자, 지혜와 지식이라는 단어를 누가 좋아했다? 영지주의자들이. 근데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가 다 있고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지식이 다 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다른 지혜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다른 지식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 우리의 보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국에 가시면요, 언제 한번 가보세요. 전라도 신안이라는 곳이 있어요. 신안에 정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정도. 이 정도는 작은 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살진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도는 90% 이상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몇 프로? 90% 이상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왜 정도가 어떻게 90% 이상이 복음화되고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었는가? 한 여인, 문자, 준자, 경자, 문준경이라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이 전도사님이. 네. 이분이 열심히 다니면서 아픈 사람 기도해주고, 부잣집에서 얻어다가 가난한 집에 양식 제공하고 약도 주고, 노래를 잘 부르셨어요. 가는 곳마다 찬송 불러주면서 기도해 주시고, 그게 다 크리스찬이 됐어요. 네, 그분의 영향력으로 크리스찬이 되고 크리스찬 리더가 되신 한국교회 유명한 분들이 많아요. CCC의 김준곤 목사님, 김준곤 목사님.
또 치유사역 맛이 아니한 정기태 목사님, 네. 또 성결교회 이만신 목사님, 이런 분이 다 문준경 전도사님이 다니면서 애들에게 전도할 때 전도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전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전도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그 정도에 가면, 저는 한 달 전에도 거기 또 갔다 왔는데, 정도에 가면 정도가 별명이 있어요. 보물섬이에요. 보물섬. 왜 보물섬이냐? 옛날 중국의 청나라, 송나라 그 시절에 중국 배가 온갖 보물을 다 싣고 일본으로 가다가 신안 앞바다에서 파손했어요. 네. 그런데 1970년대에 그 바닷속에 보물을 한 어부가 낚시질을 하다가 발굴을 했어요. 보니까 뭐가 자꾸 나와. 보니까 굉장한 도자기, 굉장한 보물들이 막 걸려 나오는 거예요. 네. 결국 이제 거기서 나온 수많은 보물들은 다 국립박물관으로 나중에 다 갔죠. 하지만 소문이 난 거예요. 보물섬. 근데 제가 정도를 갈 때마다 정도에 교회도 몇 개 있는데 그 몇 개의 교회도 문준경 전도사님이 다 세운 교회예요. 세운 교회예요. 그 정도를 소개하는 사람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정도는 보물섬입니다. 수많은 보물들을 건져낸 섬이죠. 하지만 진짜 보물은 문준경 전도사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문준경 전도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주 감동적인 것이에요. 그 정도 앞에는 소학도라는 섬이 있어요. 소학도. 다른 데는 다 지금 육지로 다리로 연결이 되었는데 소학도만은 연결이 안 돼 있어서 배를 타고 15분 가셔야 돼. 20분 안 걸려. 20분 안 걸려. 소학도 섬에 가면 12사도 채플이 있어요. 자그마한 12사도 채플이 있고. 최근에 제가 한 달 반 전에 거기 소학도에 가서 팔복 순례길 테이블 제가 끊고 또 설교하고 왔어요. 네, 팔복 순례길도 있어요. 희한한 게 많어. 어디? 신안, 정도, 소학도. 한국 가시면 쓸데없는 데만 돌아다니지 마시고 그런 데 가세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장소, 가평의 필그림 하우스.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필그림 하우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천국 가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다 이렇게 해놨어요. 아,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겪고 천국에 가야 하는구나. 그러니까 다 여러분이 겪을 수 있어, 그 과정을. 네, 작년에 우리가 선전도 하나 오르는데 작년에 철로역정 순례길에 다녀간 분이 2만 명이 넘어요. 2만 명이 넘어요. 네. 10명 이상이 오시면 안내도 해드려요. 이렇게 다. 가이드를 다 해드려요. 네. 1시간 반 동안 걸으면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주의 만찬식도 하고. 네. 멋진 곳이에요. 뭐 이런 데를 안 가고 한국 가서 나는 뭘 하고 오는지 몰라요. 네. 자, 우리 정도 필그림 하우스 꼭 갑시다. 옆에 사람에게 시작. 네. 우리 저 목사님도 안 와봤대. 네, 그래서 2주 후에 나온다고 그래서 내가 직접 모시고 가겠다고 그랬어요. 직접 모시고. 500명까지 수용해요. 네, 얼마든지 있어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미리 전화를 하셔야 돼요. 예약을 하셔야 돼요. 호텔처럼 예약하고 호텔처럼 체크인 하시고. 아니 바쁘신 분들은 그냥 아침에 오셔서 철로역정 순례를 1시간 반, 2시간이면 하니까 하고 거기에 식사도 맛있거든요. 식사하시고 그리고 가셔도 돼요. 그렇게만 하실 수도 있어요. 영지주의. 두 번째로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을 흔들고 도전하던
또 하나의 이단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다 같이 율법주의. 자, 2장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할례라는 말이 나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할례 받을 것을 강조했어요. 유대인들은 다 할례 받죠. 태어나면 한 8일쯤 되면 다 할례를 유대인들은 다 받습니다.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시였어요. 네. 그러니까 할례도 안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질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11절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결국 그건 왜 할례를 줬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표시예요. 육체적 표시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다. 육체적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다. 그것이 더 중요한 할례다.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아니 할례도 안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영적 할례다. 이게 바울의 대답이에요. 또 자 여기 16절에 보시면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율법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연히 절기 지켜야 되고 초하루, 월삭이라고 그래요. 매월 첫 번째 날. 또 안식일 지켜야 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시가 아니냐. 너희들은 그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하느냐.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의 도전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유대인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할 수 있을까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지키던 구약의 절기를 지키라고 가르치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요? 이것이 바울의 질문이에요. 바울의 질문. 자, 한번 여기 보시면 절기는 1년 중 지키는 거. 이거 갑자기 또 마이크가 이상해졌네. 네. 잘 들리세요? 나만 잘 안 들리나 여기서 이렇게? 네. 절기나 초하루는 매월 지키는 거. 안식일은 매주 지키는 거. 매주 지키는 거. 이것들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17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따라서 읽으세요. 이것들은 장래일에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예를 들어서 말하면 안식일도 뭐 일주일에 한 날을 지켜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틀어박혀 있는다. 이게 안식일 지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다 장래일의 그림자다.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는 안식이에요. 안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안식이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안식을 잃어버리고 살까요?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타락했을 때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2000년 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이유, 안식을 주시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은 참된 안식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죄 사함을 받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안식이 찾아와요. 안식.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다. 몸은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모든 구약의 이런 절기들은 다 그리스도가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성령의 강림, 그리스도의 재림,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장래일을 보여주고 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년 중에 무슨 명절을 지켰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그것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근데 바울은 대답하기를 이것들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실체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구약시대처럼 양을 잡고 칼로 이렇게 각을 떠서 피 흘려 그것을 제사로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안 하죠. 왜 안 해요? 그것들은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어요. 그분을 믿는 순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제사의 의미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 것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가 없고 피를 흘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율법주의자들의 이것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No,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 돼요. 아멘?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으십시오. 영지주의자들은 영적 지식을 지혜를,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여러 가지 규칙들과 명절들을 지키라고.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자, 이제 세 번째, 신비주의라는 이단. 신비주의. 사실 1세기에 신비주의는 영지주의하고 또 이렇게 연관이 돼 있어요. 자, 그들이 많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천사 숭배였어요. 천사 숭배. 천사 만난 일이 있느냐고. 천사 본 일이 있냐고. 그러면 홀깃하잖아요. 내가 천사 보여줄게. 그러면 따라갈 것 같아요? 안 따라갈 것 같아요, 여러분? 에? 솔직히 말해보세요. 솔직히. 홀깃하잖아. 따라갈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러다 이단에 속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영적 호기심도 우리의 영적 타락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너무 호기심 많이 갖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자, 보겠습니다. 18절에 보시면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그 다음에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1세기의 신비주의의 본질은 천사 숭배였고 또 하나 본 곳, 보이는 거. 뭐가 보여야 돼? 환상이 보여야 돼. 예수 믿고 환상 보신 일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제대로 믿은 것이 아니에요. 환상도 못 보고 뭘 믿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신비주의자들의 접근이에요. 신비주의자들의 도전이에요. 신비주의자들은 영적, 신비적 체험을 강조합니다. 영적, 신비적 체험.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영적, 신비적 체험들이 있어요. 그 체험들은 필요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유익할 수도 있어요. 저는 신비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는 신비주의자는 아니에요. 신비는 있지만 신비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핵심 혹은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제가 우리 마누라하고 결혼하고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황당해하는 것은 우리 마누라는 왜 그렇게 꿈을 잘 꾸는지 몰라요. 온갖 꿈을 다 꿔. 네.
그리고 어떤 꿈은 오늘은 좀 이상하대. 누구 만나지 말라고 그러고. 네. 네. 저는 우리 마누라의 꿈이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계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꿈이라는 것은 꾸고 싶어 꾸는 것이 아니거든요. 꿈은 꾸어지는 것이에요. 수동적이에요. 이런 피동성 때문에 성경에도 하나님이 꿈을 이용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우리 마누라가 꾼 꿈이 하나님의 계시와 전혀 상관없는 순전한 개꿈, 독드림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믿지를 않아요. 참고는 하지만 믿지는 않아요. 전혀 믿지는 않아요. 여러분, 신비적 체험이 있을 수는 있지만 또 그것을 참고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믿으면 안 돼요. 믿는 것은 오직 누구만 믿어요?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여기 보시면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중세기에 보면 중세기 시대의 그림, 성화를 보면 천사 그림이 굉장히 많죠. angels, 천사 그림.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천사를 다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세기 지나서 소위 문예 부흥 시대, 르네상스, 계몽주의 시대가 와요. 계몽주의 시대. 계몽주의 시대는 과학의 발달과 함께 와요. 오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확인할 수 없는 것, 검증할 수 없는 것은 믿지 않게 돼요. 그래서 천사 그림이 계몽주의 시대 다음에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근데 신기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래요. 포스트 모던 시대. 근데 우리 시대에 와서 천사 숭배 사상이 부활하고 있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중요한 또 하나의 영적인 이단 사상 중에 하나가 뉴 에이지라고 있어요. 뉴 에이지 운동. 뉴 에이지 운동. 여러분 책방에 가면 옛날에 제가 미국에서 책방 들어가면 크리스티애니티, 기독교 책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여러 코너에 걸쳐서. 근데 요새 가보면 거의 다 없어졌어. 한 칸밖에 없어. 그리고 제일 많이 있는 게 뉴 에이지예요. 뉴 에이지 운동. 네, 이런 거. 사람들이 다시 뭔가 신기한 것을 찾기 시작해요. 마음이 허해갖고 그래요. 마음이 비어 있어요. 허무해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 숭배를 이유로 속지 말아라. 본 것에 의지해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신비주의 가르침의 특성은 과장이 많아. 신비주의자들, 신비주의적 교회 가면 온갖 과장. 한 사람이 병나면 온 교인이 다 병났다고 그러고. 과장이면 뭐 고칠 수도 있어요. 치유가 일어나요. 이걸 과장해. 지나치게 과장해. 중요한 것은 여기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본 것을 과장하면서 머리를,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체험이 아니에요. 체험은 있을 수가 있어요. 필요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다. 다 같이 오직 그리스도. 아멘.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자, 하나만 더 하면 끝나요. 이제 하나만 더 하면 하나만 더. 네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가르쳐 드렸는데 금욕주의다 그랬어요. 다 같이 금욕주의. 쉽게 말하면 금욕주의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성화되기 위해서는 육체를 학대해야 된다는 거죠. 육체를 절제하는 것은 필요해요. 근데 절제를 넘어서서 학대까지 하는 것,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이게 금욕주의예요. 금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노다지 금식하는 것, 그래서 육체를 학대하게 되면 잘못이에요. 그것은. 우리 육체는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 가운데 육체를
긍정하는 유일한 종교 기독교예요.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뭐다? 전이다 그랬어요. 성전이다. 우리의 몸은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 관리 잘해야 돼요. 우리가 엑서사이즈하고 운동하고 이거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 자, 옆에 사람들에게 성전 관리 잘합시다. 네. 자, 1세기에 골로새 교회에 쳐들어오고 있었던 금욕주의의 메시지, 여기 21절에 나와 있어요. 21절에. 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게 금욕주의의 표예요. 붙잡지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만지지도 말아라, 여자 근처에도 가지 말아라. 여자는 마귀다. 다. 네. 네. 이게 금욕주의예요. 금욕주의. 그런데 마지막 절에 바울의 대답이에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그 다음에 보세요,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걸로 거룩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네. 하도 성적인 문제에 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옛날 한국의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이름을 말해도 괜찮아요. 양자, 도자, 천자라는 성결교 계통의 부흥사, 아주 성자가 있었어요. 근데 성욕이 자꾸 발동하니까 이걸 없애기 위해서 이분이 계룡산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안 돼. 그러니까 나중에 남자의 성기를 그분이 잘랐어요. 거세까지 했어요. 근데 놀라운 고백. 그래도 여자 생각이 나더라. 그래도 나더라. 그러니까 그건 육체 금하는데 조금도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어. 그러니까 금욕주의적 수행, 금욕주의적 결단으로 인간이 성화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화의 유일한 수단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 닮아요. 아멘. 네, 우리가 큐티하는 이유,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이유,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 읽으면서 그리스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리스도 바라보면 그리스도를 닮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주목하는 것, 바라보는 대상을 닮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부는 닮습니까? 안 닮습니까? 부부는 신기하게 닮아요. 부부는 신기하게 닮아요. 저는 딱 결혼했을 때 나하고 정반대인 사람과 만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정반대인 사람이 자주 만나요. 반대이기 때문에 끌리는 거예요. 애트랙션이 있어요. 반대이기 때문에 끌려서 만나고, 왜 당신은 밤나 반 나하고 다르냐? 그래서 싸워대고. 이게 부부의 일생이에요. 부부의 숙명이에요. 달라서 끌려서 만나고, 만나서는 다르다고 싸우고, 서로 다르다고 싸우고. 네. 근데 제가 제일 싫어했던 것이 생선이에요. 생선. 저는 생선을 잘 못 먹었어요. 네. 생선 찌개 끓이는 냄새만 나면 집에 오다가 뒤로 돌아 앞으로 오니까 바깥에 헤매다가 돌아왔어요. 네. 그런데 아내하고 계속 살다 보니까 조금씩 생선 좋아하게 됐어요. 제 아내는 조금씩 생선을 절제하게 됐어요. 절묘한 타협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저는 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그러면 책을 온갖 방 안에 한껏 다 늘어놔요. 이렇게 쫙 늘어놔요. 제일 늘어놓기 좋은데 저는 침대에다가 책을 쫙 늘어놓고 그리고 책을 참고하고 읽고 그래요. 우리 마누라가 그거 보고 정신머리 없어 못 살겠대.
정신머리 없어 못 살겠네. 그러더니 세월이 흘러가니까 저는 점점 책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제 안에는 점점 책을 흐트려 놓기 시작하더라고. 절묘한 타협이 이루어져요. 절충이 이루어져요. 저는 국민학교, 초등학교 시절부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미술 과목이에요. 그걸 누가 과목이라고 만들어 놔갖고 내 평균 성적을 떨어지게 할까? 예. 근데 불행히도 연애를 하다 보니까 그림 전공하는 여자하고 만났어요. 그러니까 밤낮 데이트 코스가 어디냐면 박물관, 미술관, 인사동, 덕수궁 그런 데만 데리고 다녀요, 나를. 그것도 현대화 계통의 그림을 좋아해. 현대화 계통. 추상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쿡 찌르면서 무식하게 그렇게 묻지 말래요. 저런 그림은요 그냥 느끼세요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그림 앞에 서게 되면 쫙 느껴요. 그러면 영감이 찾아와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제 아내하고 여행을 하면 미술관에 먼저 가자고 제가 먼저 졸라요. 오, 이 놀라운 변신이요. 화려한 변신이요. 네, 닮아요, 닮어. 우리는 바라보는 대상을 닮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하고 오늘 아침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도 중학교 때 처음 읽었던 이야기인데 지금도 제 마음속에 떠올라요. 그리고 레슨이 돼요. 아주 좋은 레슨. 여러분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The Great Stone Face, 큰 바위 얼굴이라는 이야기 다 생각나시죠? 네타니엘 호던, 이 사람은 크리스찬 청교도 작가예요. 청교도 작가. 짤막한 얘기, 아주 짧은 얘기예요. 미국의 저 시골, 농촌 저쪽에 산이 많은 곳에 아늑한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 산 정상에는 사람 모양의 얼굴이 있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은 그 얼굴만 보면 마음에 평화를 느껴요. 위로를 받아요. 그 마을의 레전드처럼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 그 바위 얼굴을 닮은 주인공이 어느 날 그 마을에 나타나서 마을 사람 모두에게 행복을 안겨다 줄 것이라고. 그래서 기다려요. 네. 네, 드디어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름이 Gather Gold, 금 모으는 사람. 배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에서 금을 모으던 사람. 마을이 막 소동해요. 너무나 그 사람을 비슷하게 닮았어요. 근데 얼마 후에 그는 형편없이 마을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떠나갑니다. 장군이 등장해요. 정치가가 등장해요. 시인이 등장해요. 그 바위 얼굴을 닮았다고 소동했지만 결국 그들 모두는 마을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떠나갑니다. 저 바위 얼굴을 닮은 주인공은 영 나타나지 않을 모양이다. 실망하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마을에서 태어나 마을에서 자라난 마을 지도자 어네스트라는 사람이 모아놓고 마을 사람들,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기다리십시다 라고 말하는 마을 지도자 어네스트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황혼역에 누군가가 소리쳐요. 어네스트야, 어네스트. 어네스트가 닮았어. 어네스트가 닮았어. 그 바위 얼굴을 닮은 주인공은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왜?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그 바위 얼굴을 쳐다봐요. 그리고 일하다가 힘들면 또 바위 얼굴을 쳐다봐요. 저녁에 일을 마치면서 집에 오면서 바위 얼굴을 쳐다봐요. 그러면서 그 바위 얼굴을 닮은 주인공으로 변화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맨 처음에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뭘 부르십니까? 침대에서 눈 딱 뜨면서 주님, 오늘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또 아침에 일하다가 힘들면 주님 도와주세요. 오후에 주님 오늘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녁에 침상에 들기 전에 주님 오늘도 주님 때문에 잘 버티고 견뎌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다 같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직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닮을 것입니다. 성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른 체험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대답은 오직 그리스도. 다 같이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 대답이세요. Christ is the answer. 그리스도가 해답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가는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안 돼요. 믿고 살아야 돼. 날마다. 날마다를 살아야 돼. 날마다를 어떻게 살까요? 그건 오늘 밤에 계속되겠습니다. To be continued. 기도하시겠습니다.